데일리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 보이신 태도는 사람들로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3절에서 16절은 하늘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소금과 빛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제자들로서 11절과 12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에는 마음이 오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고 순수하지 않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고대 사이에서 소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인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세상에 유익이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제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므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맛을 잃다라고 번역한 원어는 문자적으로 어리석게 되다입니다. 제자들의 정체가 소금이라는 것은 땅에서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는 물의 특징이 물기인데 물기가 없는 물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논리는 등불을 켜고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행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일은 불가능하므로 어리석은 제자는 짠맛을 내지 못함으로써 즉 어리석은 삶으로 참 제자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또는 어리석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약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땅에서 제맛을 유지하지 못해 이물질이 가득한 흙과 뒤섞여서 더럽게 되고 더러운 취급을 받습니다. 구별된 정체성을 따라 살지 못하면 영향력을 상실해서 땅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인생에 빠지고 맙니다. 제자들은 땅의 소금으로서 땅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소금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적지만 필수적인 물질인 것처럼 제자는 이런 정체성을 인식하고 경고와 격려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성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며 이런 사상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 근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열방의 빛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이사야 본문에서 열방을 비추는 사역은 여호와의 종이 수행하는 사명이므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종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사야가 예언한 최고의 빛이며 빛의 사명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위임됩니다. 빛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무엇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에 빛이 있는 목적은 그 도시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그것을 뒷바퀴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힐 목적으로 준비한 등불을 준비하고는 그 빛을 막으려고 숨기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는 마치 밤에 책을 읽으려고 전구를 켜고는 눈부시다고 검은색 헝겊으로 전구를 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야 하고 그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좋은 행실은 바로 앞에 팔복 5장 17절에 나오는 더 나은 의와 직결됩니다. 빛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빛과 소금은 제자들의 존재와 역할을 선언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보존할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듯이 빛이 있어야
도시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듯이 땅의 소금과 세상에 비친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소금과 비침으로 착한 행실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상상설교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은 어리석지 않으며, 즉 맛을 잃지 않으며 세상을 밝히는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신자로서 부름받은 순간부터 세상을 밝힐 뿐 아니라 세상에 노출됩니다. 은밀하게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지어도 반드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이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도록 걱정하는 시대에 신자는 삶으로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7절에서 20절은 율법 해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러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 오해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전문적 표현인 율법과 선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선지자들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치 있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마다 하늘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며 행하고 가르치는 자마다 하늘에서 크다고 불릴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먼저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계명이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자는 하늘에서 크다고 불립니다. 율법 전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율법에서 작게 보이는 계명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세밀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계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율법의 조항을 규정하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법과 유대 정통을 능가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따라서 이해하고 순종한 사람은 질적으로 정확한 방향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하늘나라의 새 언약 백성은 소금과 빛으로 열매 맺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양적으로 더 나은 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기준으로 보셨고 구약을 폐하러 오지 않고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원래 의대하신 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를 해석해서 가르침으로써 구약과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삶으로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삶으로 구약의 소망을 성취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의 삶으로 구약의 소망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 심지어 율법이 오기 전에 의도하셨던 것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과 역할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있고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요구가 실천적 요구보다 앞서야 되는 이유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실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기도드립니다.